오늘은 바울이 이해하는 인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은 고대나 현대나 늘 해왔습니다. 특별히 근대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다윈의 진화론 이후에 생물학자들은 생물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은 하나의 동물이다. 그러나 특별한 동물인 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주의자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우월성을 이성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특성을 말하라 그러면 인간은 육체적인 생물과 같은 존재이지만 이성적인 존재이고 성적 존재이고 문화를 이룩한 문화적인 존재이고 또한 종교적인 존재이며 정치적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종교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종교 없이 사는 것은 물고기가 물 없이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산을 신성시한다든지 산은 신이 거하는 장소라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강을 신성시하여 목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성탄절이나 석탄일, 샤머니즘의 무당이나 점쟁이, 돌을 쌓는 일, 이상한 나무 밑에 재물을 놓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종교를 인정하는 인간의 본성이죠. 특별히 곤경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 또 기우제를 드린다든지 또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존재, 또 이성적인 존재 다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으로서는 인간은 종교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대적 인간관의 주류는 고대 힐업의 인간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였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 같은 사람들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합리적인 이원론이라고 하지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육체는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에서의 인간의 특성은 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신과 동일시하면서 왜냐하면 이성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적 사람은 덕이 있고 교육을 통해서 이성을 밝게 하며 악을 선으로 바꾸는 힘이 교육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인간관에 관심이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성경의 차이를 인정해야만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세계와 인간이 어떻게 생성되었는가에 대한 탐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워라는 이 내용을 살펴봅니다. 어떻게? 그러나 성경은 세계와 인간이 존재의 의미,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를 질문하며 답합니다. What이라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지요. 기독교의 인간관 그러면 우리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같은 존재가 아니라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배척하고 우린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모든 만물을 지배할 권한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지요. 세 번째, 인간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기관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계명과 약속을 거역하였습니다.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지요. 원죄와 함께 죄는 자신을 사랑하고 순간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자의적인 행동에 대한 결과로 죄가 생겼습니다. 인간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신들의 투쟁으로 죄가 생겼고 인간은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책임이 없다고 하지요.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죄의 이 큰 고통의 벽을 인간은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인간 이해를 보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만이 인간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인간, 예수님이 없는 인간은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분법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영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은 단지 몸과 영혼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지요. 삼국적 입장을 보면 바울은 히브리적 사고로 혼과 몸과 영으로 구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사람이 두 구분으로 되어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 존재의 한 부분만이 아닌 모든 부분, 즉 영과 혼과 육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생기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 흙은 육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이 불어넣은 영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육체와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면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사람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데, 흙과 육체와 영과 혼, 이 세 가지의 형태 속에 있다는 인간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분법적인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을 셋으로 보게 되면 육은 신체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가 있지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그 5가지 감각으로 물질적인 것들을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신체적인 세계, 우리가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이 세계는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물질적인 세계라고 봐야 되겠죠. 혼은 심리적인 세계입니다. 감정에 의한 우울함, 만족감, 행복감, 기쁨과 슬픔을 포함하게 되겠죠. 오각으로는 느낄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 반면에 인간은 영의 세계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죠. 하나님과 천사들은 신체적인 세계, 육 또는 심리적인 세계, 혼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이 아니고 영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영적인 세계에 속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의해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과 혼과 영,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겉사람을 보게 됩니다. 육적인 만남이죠. 그 육적인 만남 속에 은연중에 느끼는 것이 또 하나의 심리적인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펴보면서 이 혼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는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고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측량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은사 중의 하나인 영분별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인간은 혼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지혜, 아마 이게 혼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겠지요. 혼에 속한 사람은 자연적인 자연의 사람이며 이성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혼은 절대적으로 영적 일에는 무력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결국은 이 자, 즉 혼적인 생명, 이 이성적이고 심리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건 절대 알 수 없는데 그 자라고 하는 이 혼적인 생명이 세 구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각, 감정, 의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정은 사랑과 미움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생각은 사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의견들, 또 아이디어, 관점, 이런 모든 정신적인 걸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결심, 선택, 결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이것을 지정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지정의가 포함한 것이 바로 혼적인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혼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이 이성의 세계 또는 심리적이고 내적인 세계, 이것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육체란 것은 우리가 생존할 때 꼭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내 안에 있는 내적 존재, 소위 자라고 하는 지정의를 부인해야만 예수를 바로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정의가 강해가지고 이성이 아주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내려놓고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됨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 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 사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육이나 또는 혼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만 이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알게 되지요. 이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데, 이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영적으로만 가능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이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거를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욥이 자기의 당한 고난을 보고 하나님께 연단하시는 은혜는 나를 정금같이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런 계획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인간으로는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요소들을 이성이나 육신적인 감각으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적 사람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일은 보고 듣고 또 만지고 감각적인 것으로 세상의 사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성적인 것은 우리의 심리적인 상황을 서로 보면서 또는 분별하면서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일, 하나님 베푼 기적이라든지 창조라든지 부활이라든지 하나님 베푸신 수많은 생활 속의 기적은 영적인 일입니다. 이건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분별될 수 없습니다. 또 요즘에 마귀가 역사한다는데 마귀에 대한 분별을 인간이 할 수 있나요? 육체적으로나 또는 심리적인 혼의 세상에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만 마귀를 쫓아내기도 하고 또 마귀 역사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또는 자연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지혜 또는 멸망할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란 사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매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혼의 사람이 있고 또 영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린 육에 속한 사람, 어떻게 보면 자연 그대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면 고린도서 2장 12절에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따라서 사탄과 마귀, 뱀, 용, 이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 세상을 지배하는 악령에 의해서 인간은 지배받고 산다는 거죠.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을진데 이 세상의 영인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결국은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서 2장 8절에 말한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결국은 영광의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어리석고 우매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6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열거하는 그들의 음행, 더러움, 방탕, 술취함, 흥청거리는 연애,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또 분파, 질투.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가오는 윤리적인 죄들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동시에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적인 범죄가 늘어나는데 남자는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연애가 주어지고 결국 인간에게는 타락의 성적 범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윤리적인 수많은 죄들을 범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도 없고 이성적인 판단력도 때론 잃을 때가 있고 영적인 것은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 한 몸과 한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한 몸.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함으로써 몸은 개인이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천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혼, 육의 사람이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영과 혼과 육이 따로 다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거라는 거지요. 사실 우리도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혼 따로, 영 따로, 또 육 따로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한 몸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인간은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서 영, 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했던 이 말을 잘 기억해 보면 단순히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혼만 영적인 세계에만 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에도 계시지만 이성에도 같이 계시고 우리 육신의 삶에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받은 한 몸으로서 이제 영혼, 육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같이 섬겨야 됨을 말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합니다. 몸은 개인이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천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영혼, 육은 같이 하나님이 거하는 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육을 함부로 쾌락에 내던진다는 거나 또는 이성을 악한 관념이나 이념에 내던진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도 불의의 병기가 될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가 돼야 되고, 우리 이성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론을 파괴하는 데 사용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영혼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한 몸으로서 영혼 육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입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에 보면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는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입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비단 두 구절 속에 구조는 똑같지만 각각 전혀 다른 삶의 현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에서는 성적 결합을 의미하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한 몸은 신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적으로 결합하면 삶을 건전한 결합이라고 한다면 가정이라는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삶의 상태를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성적 결합을 통해 가지고 약속도 이루어지고 또 자녀의 출생과 함께 가정이라는 질서가 세워집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됐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 삶의 모습을 설명한 거라고 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과도 연합했다, 결합했다, 같이 산다 이 말 속에는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내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자도 아니고요, 신석 존재도 아닙니다. 똑같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지만 이제 서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생활의 한 형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상녀와 결합하는 사람 또는 주님과 결합하는 사람에서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어떤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에 가담하느냐 또는 어떤 현실에 참여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 된다고 하지 않고 한 영이라고 선언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합했다고 해서 한 영이 된 건 아닙니다. 그저 구별된 존재로서 한 영의 존재로 내가 남아있는 것이지 예수님과 내가 변화된 한 그리스도 한 인간이 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참인간 참신이듯이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결합하면 참신 참영으로서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된 건 아니지만 나는 나더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남아있다는 얘기겠죠. 한 영이 되는 것은 신비주의나 영지주의에서 가능한 신비적 합일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한 영이다 하고 선언하는 것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현실 생활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주님 안에서의 영적인 삶을 더 깊이 살아가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육체에 따라 사는 육신의 사람, 자연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쾌락이라든지 세상적인 요소가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지요. 또 이성적인 사람은 육체보다도 인간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요소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는 영이 육체를 지배하고 영적인 능력이 혼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 영이 되어서 주님의 영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일반적으로 사람을 영과 육, 영과 몸 등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 육이나 몸은 가치 없는 것, 어떻게 해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영은 죽은 다음에도 남는 영원한 것으로 여기는 이원론적인 인간론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 현실에 참여하여 인종, 신분, 성의 차별이 없이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며 그러한 구원의 현실을 부정하고 출신이나 신분이나 삶의 배경을 따지면서 파벌을 형성하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게 되지요. 그러한 인간 이해 바탕에서 그 육체로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방종주의에 빠졌으며 신령한 사람임을 자처하는 엘리트의식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도 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아서 종말론적인 소망 가운데 살면서 현재의 삶의 온갖 조건과 제약들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한 종말은 소망이 없이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 살면서 세상적 조건과 제약들에 얽매여 사는 사람을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간 이해는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인간만이 인간답게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육적인 사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혼이 지배하는 사람은 혼적인 이성과 심리적인 것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런 반면에 영의 삶도 때로는 악령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악한 마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서 예수님께서 영을 지배하고 예수님이 혼도 지배하고 예수님이 육도 지배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이 가진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인간론을 분명히 알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이나 또는 육신적인 생각 또는 혼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 사상에 빠지지 말고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함께 보았고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참 이 자료 준비하고 하는 것 참 어렵기도 합니다. 하여튼 짧은 내용이지만 바울의 인간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